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랑 시리즈 3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오늘 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이고 그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그의 자녀에게, 자녀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이야기하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라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라의 태에서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때의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나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피식 웃었어요. 하나님 앞에 웃었어요. 행복하고 즐겁고 그 말이 내게 기쁨으로 여겨져서 웃은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문맥을 보면 그가 웃을 때에 속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였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나 100살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에이, 터무니없는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냥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해볼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절대적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고백이죠. 밖으로는 이야기 차마 못해요. 근데 피식 웃으면서 에이, 무슨 소리야? 속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으로 하는 말에도 다 알고 응답하세요. 아브라함은요, 99세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내년에 얻게 될 거야 라고 한 100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작에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진작에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100세까지 99세까지 기다리셔서 이제야 다시 한번 이름을 바꿔주시며 그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이 반응에 바로 그 모든 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했어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판단에 도저히 안 될 것이라고 포기하는 순간이에요. 이전엔 어떻게든 노력을 해보려고 했겠죠. 사라, 나랑 노력 좀 해봅시다. 그런데 내 노력도, 인간적 노력도 다 끝나버린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사라의 태를 통하여 자녀를 줄 거야. 심지어 그 자녀의 이름도 알려주세요. 이삭이라 하라. 이삭은 뭐예요? 기쁨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아니, 기대조차, 아니 심지어 하나님이라도 불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기대마저도 내려놓게 되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인간의 힘과 어떠한 노력으로도 되지 않아 라고 모든 가능성을 다 부인하고 포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합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애써요. 여러분 자동차 아시죠? 자동차에 보면 옛날에 핸드 브레이크라 그래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게 돼 있습니다. 꽉 당겨 오르면 오래된 차는 뭐 더 꽉 잡아 당겨야 돼요. 잘 안 드니까. 근데 꽉 잡아 당기면 당길수록 차를 바퀴를 꽉 잡아줘서 차가 앞으로 나가잖아요. 엑셀을 밟아도 차가 왜 안 나가지 이상하네. 잉잉. 그 이유는 뭐예요? 내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가 힘줘서 꽉 잡아 당기고 내가 드라이빙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꽉 잡고 움켜쥐던 그 사이드 핸드 브레이크를 꽉 누르고 쫙 스르르 푸는 순간 그때 자동차가 너무나도 부드럽게 엔진이 원하는 힘만큼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도하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힘을 꽉 쥐고 내가 할 거야, 내 판단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하는 순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통치하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 힘쓰고 내 애쓸 때는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힘쓰고 내가 애썼기 때문에 그 결과에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 내게만 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물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물론 의지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고 내가 계획해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했거든요. 그러니 그 결과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억울해요. 안 되죠. 내가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99세까지 기다리셨던 그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이 100% 하셨구나. 이게 뭡니까? 믿음이거든요. 내 힘, 내 공로, 내 에너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바로 그러한 역사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려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이 고린도후서의 12장에 어떠한 존재들이 등장했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다들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있고 자기가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지에 대한 그것을 자랑하기 바빴어요. 내 것을 자랑하고 내 것을 높이기에 바빴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히 족하다. 오늘 아브라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9세에 모든 걸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이야기하시는 거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된다고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내가 역사해. 사도 바울에게도 너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것들, 부족한 것들 그런 거 보지 마.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히 지금 은혜야. 충분히 좋게 차고 넘쳐. 그런데 그 은혜가 너에게 임해서 너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말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찬양 인도를 했어요. 수련회를 가면 모두 다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할 준비,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오거든요. 나름대로는. 심지어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뭔진 모르지만 나는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그 시간에 찬양하면 누구나 은혜 받고 누구나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왜? 마음이 이미 열렸으니까. 그런데 수련회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찬양의 시간이 딱 돌아왔는데 이 목이 쉬어가지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목이 쉬어가지고 찬양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이 나오지 않고 그 찬양 시작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제게 딱 이 말씀이 너무 마음을 확 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구나. 내가 좋은 목소리로, 좋은 스킬로, 좋은 연습으로 화려한 무대를 꾸미는 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시는구나.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급하게 찬양 한 곡을 바꾼 게 바로 이 찬양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그리고 그 찬양을 목소리 안 나오지만 함께 찬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수련회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있던지요.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도 훌륭한 준비되어진 걸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히 족하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오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걸 자랑한대요. 왜요? 내가 약할수록, 내가 없어질수록, 내가 낮아질수록 뭐가 보입니까? 내 옆에, 내 안에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어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문 앞에 구걸하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돈을 구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물질, 그것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여겨져요. 그럼 물질을 구합니다. 명예, 사람, 이것이 무언가 나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에게 줄대고 그것을 쫓아가기 바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매우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능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 같은 순간, 내 건강도 잃었어요. 내 목표도 잃었어요. 친구도 잃었어요. 물질도 잃었어요. 모든 게 잃어보는 그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순간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그 희망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희망이 있어요. 왜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시간이라고 하는 희망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차원을 넘어 노인들이 희망을, 꿈을 말하고 오히려 어린이들이, 젊은이들이 뭘 이야기해요? 마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그 예언의 능력들이 오히려 젊은이와 어린이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혀 버려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사도행전 2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명한 말씀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반대잖아요. 늙은이가 어떻게 꿈을 꿔요? 희망이 있어요. 이제 살아온 날이 더 많았고 살 날이 더 적은 게 늙은이 아닙니까? 그런데 꿈을 꿀 거래요. 왜입니까?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우리가 살아온 이 육신의 삶뿐 아니라 그 너머에 영원한 삶을 주시는 이가 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꿈을 이야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영원한 삶을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의 굴레에 잡혀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혜 없는 것 같은 어린애와 젊은이가 뭘 이야기해요? 환상과 꿈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 없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주의 영이 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능력 없다고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무것도 없고 궁핍에도 곤고에도 부요에도 풍요에도 배부름에도 어느 환경에서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은과 금을 구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어느 곳에 있어도 일체 흔들리지 않은 그 비결이 뭐예요? 마지막 날에 주의 영이 임할 때에, 주의 영이 임한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내게 능력이 주시는 그분이 내게 임할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게 하는 게 뭐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뭘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받아야 누려야 될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5장 4절과 5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능력, 예수의 능력,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의 능력은 사망은 멸하고 죽음은 멸하고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바로 진짜 능력 아닙니까? 진짜 힘 아닙니까? 태가 끊겨졌다라고, 몸이 육신이 끝났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아니야. 그걸 받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신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사망을 해결하는, 돈으로도 사망이 해결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망을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내게 임할 때에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낮아지고 할 수 없다 고백할 때 그분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냥 마술 지팡이와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요. 그분이 능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과 19절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 바로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뭔가를 해야 될 게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피식 웃고 속으로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 상황과 내 판단과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르는 일, 그것 말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십니다. 그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오게 하는 능력이거든요. 그 순종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내 힘, 내 능력, 내 판단, 내 의지 다 내려놓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 주님은 말씀하셔서 그 말씀의 결론을 생명으로 허락하신 주님. 이제 우리 편에서는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함으로 참 생명을 얻게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